입에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신의를 저버리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의가 뭡니까? 믿음과 의리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신의라고 하는 것은 한번 관계를 맺었으면은 상대가 나에게 이익을 주든 혹은 손해를 끼치든 상대가 내 마음에 들든 혹은 좀 이해할 수 없든 간에 한 번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은 변함없이 그 귀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신의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의가 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고 변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러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칭찬을 듣습니다. 왜입니까?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어보지요. 하나님께서는 신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신의를 지킨 사람인지 아니면 신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사람은 존 블램포드라고 하는 공군 소위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소개합니다. 미국 뉴욕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 안내 창구 벽면에 붙어 있는 둥글고 큰 벽시계가 6분 전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6시가 되려면 6분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막 기차에서 내린 키가 큰 공군 소위 블랜포드는 태양에 그을린 얼굴을 들어 눈을 가늘게 뜨고 현재 시간을 확인했다. 블랜포드 소위의 가슴이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소위는 뛰는 가슴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당황했다. 이제 6분 후면 그는 지난 13개월 동안 자신의 삶의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아온 한 여인을 만난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인이지만 지난 13개월 동안 그녀가 보낸 편지들이 그와 함께했고 그녀의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를 지켜주었다. 소위는 가능한 한 안내 창구 가까이에 서 있으려고 노력했다. 그 순간 블랜포드 소위는 그날을 떠올렸다. 그날은 가장 심한 전투가 벌어지던 날이었다. 그가 탄 비행기가 편대를 이루며 날아온 적군 비행기들 한가운데에 갇히고 말았다. 적군 조종사의 씩 웃는 얼굴까지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에서 자기가 종종 두려움을 느낀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있기 불과 며칠 전 그는 그녀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의 글을 받았다.
물론 당신은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모든 용감한 남자들도 다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이 두려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썼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브랜포드, 만약 당신에게 또다시 두려움이 온다면 그때는 당신을 위해 금방 이 말씀을 읽는 저의 목소리를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적군의 비행 편대에 포위당하는 순간 소위는 그 목소리를 기억했다. 브랜포드 소위는 그렇게 상상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극적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 잠시 후 상상 속에서가 아닌 실제로 블랜포드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4분 전 오후 6시였다. 이제 4분 전이다. 그의 마음이 더욱 긴장되었다. 한편 거대한 기차역 지붕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다. 그때 한 여인이 그의 곁을 지나갔다. 블랜포드 소위는 깜짝 놀랐다. 그 여인이 옷깃에 붉은색 꽃을 꽂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붉은색 카네이션이었다. 그들이 서로 약속한 붉은색 장미는 아니었다. 게다가 그 여인은 너무 어려서 19살밖에 안 돼 보였다. 홀리스 메이넬, 그는 그에게 저는 30살이에요 라고 말했었다. 소유의 눈이 자신이 들고 있던 책을 향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블랜포드 소위는 그 책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플로리다 훈련소의 군대 도서관에 들렀을 때였다. 도서관 안에 있던 수많은 책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준 책이 한 권 있었다. 인간의 굴레라는 책이었다. 그런데 그 책 곳곳에는 여성의 글씨체로 책의 내용에 대한 감상들이 예쁘게 적혀 있었다. 사실 블랜포드는 책에 낙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책에 적혀 있는 메모들은 달랐다. 그는 그 책에 메모를 남긴 여성이 참으로 이해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이름이 책의 가장 뒤에 있는 대출표에 적혀 있었다. 뉴욕시에서 살고 있는 홀리스 메이넬이었다. 그는 뉴욕시의 전화번호를 구해 그녀의 주소를 알아냈다. 옛날엔 가능했죠, 이런 일이, 그죠? 그래서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고 며칠 후 그녀로부터 답장이 왔다. 그리고 두 사람은 13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동안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진 한 장 보내달라는 그의 간절한 청을 끝내 거절했다. 물론 그것은 소유에게 부정적인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만일 나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진실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미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당신이 단지 그것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겁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혐오합니다. 반대로 내가 평범하게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당신이 단지 외롭고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나에게 계속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저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당신이 뉴욕에 오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당신은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기서 끝을 낼지 아니면 만남을 이어갈지. 그녀와 만나기로 한 오후 6시를 이제 1분 남겨두었다. 블램포드 소유의 가슴은 전쟁터에서 비행기를 타고 적군을 맞이했을 때보다 더욱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그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늘씬했다. 또렷하게 생긴 귀 너머로 빛난 금발머리가 물결치듯 날리고 있었다. 눈은 꽃보다 더 아름다웠고 입술과 턱은 부드러우며 단단해 보였다. 연두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마치 봄의 여신과도 같았다. 그도 그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붉은 장미꽃을 옷에 꽂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리고 그가 다가감에 따라 그녀의 얼굴에 유혹의 미소가 10개 번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소위님? 자제력을 잃은 블램포드 소위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순간 그는 홀리스 메이넬을 발견했다. 홀리스 메이넬은 그 연두색 정장을 입은 여인 바로 뒤에 서 있었다. 40살은 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회색 머리가 낡은 모자 속에 집어넣어져 있었다. 딱딱한 복숭아뼈를 가진 발은 굽 낮은 하이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갈색 코트에 구겨진 옷에 약속한 붉은색 장미 한 송이를 꽂고 있었다. 연두색 옷을 입은 그 여인은 홀리스 메이넬을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재빨리 저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블램포드는 자신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느꼈다. 연두색 정장의 여인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무척 강했지만 반면에 지난 13개월 동안 진심으로 그의 영혼과 함께하고 그를 격려해 준 홀리스 메이넬을 만나고 싶은 바람도 참으로 컸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그녀가 서 있다. 그녀의 창백하고 포동포동한 얼굴은 부드럽고 현명해 보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앞에 선 그녀를 바르게 볼 수 있었다. 그녀의 회속 눈은 따뜻하고 친절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블램포드 소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파란색 가죽 표지로 된 그 낡은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자신을 그녀에게 소개하는데 꼭 필요한 책이었다. 그는 넓은 어깨를 펴고 군대식으로 인사를 한 다음 그 여성을 향해 책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저는 존 블램포드 소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메이넬 양이겠지요. 당신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말입니다. 당신을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해도 될까요? 그 여인의 얼굴에 관대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군요, 젊은이. 방금 지나간 저 연두색 정장을 입은 여인이 나더러 옷깃에 이 장미꽃을 꽂고 있으라고 부탁을 했다오.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나에게 함께 가자 요청한다면 그녀가 길 건너편 큰 레스토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노라 라고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젊은이, 그녀는 이것이 일종의 테스트, 시험이라고 했다오. 나도 두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오. 그래서 기꺼이 일을 맡았다오. 소개한 글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서 슐라밋 키쇼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성도 여러분, 금방 소개한 존 블랜포드 소위는 신의를 지켰나요? 신의를 저버렸나요?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 주위에는 신의를 지켰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신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물론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정말로 신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뭔가 필요할 때는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따라잡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뒤도 안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9명의 한센병자, 9명의 문둥병자들이었죠. 어느 날 한센병자 10명이 예수님을 예탁에 부르면서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온 사람, 신의를 지킨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 9명의 한센병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랬죠. 일례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베푸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장정만 해서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할 때에 누구 하나도 나서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른 무리가 같은 무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인구수와 평상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을 고려한다면 분명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5,000명 중에는 최소한 몇 사람 정도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 신의를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명의 한센병자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잠시 스쳐가는 만남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의가 없는 것으로 치자면 더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걸 보고 배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미처 접하지 못했던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마음, 그분의 눈물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께 신의를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고 그분의 눈물을 봤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얼마나 듬직하고 기특한 각오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말은 쉬운 법입니다. 말로는 뭔들 못합니까?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신의를 지켰냐는 거죠. 각오는 거창했지만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그들은 재빠르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두 다 떠나고 등 돌린 상태에서 홀로 고난 받으시고 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두 번째 사람, 사도 요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요한, 이분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킨 참 신앙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와 함께 그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까지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남기신 말씀들을 12제자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요한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를 섬기라는 사명도 받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말합니다. 그 제자 즉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제까지 내 어머니였지만 지금부터는 너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섬기고 봉양하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킨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신의를 지킨 요한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설명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를 기록하는 복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는 27권 중에서 4권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쓰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묵시록, 앞으로 될 날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그 누구가 아닌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 가장 오래도록 세상에 남아 예수님을 전하는 복도 받았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AD 100년경, 그의 나이 100살이 다 됐을 때였습니다. 그럼 100살이 다 되도록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세상에 남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일하게 사도 중 순교하지 않고 불에 타거나 목이 자르거나 잘림을 당하거나 십자가가 아니라 편안하게 임종을 맞았다라고 전해져.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6장에는 하나님이 신의를 지키는 사람,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3가지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신의를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견고한 성읍을 주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신의를 지킨 의로운 백성이 여기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신의를 지킨 자가 들어갑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의를 지킨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는, 그 평화를 본문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즉 신의를 지킨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며 주님을 향해서 신의를 지켰기 때문이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의를 지킨 자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본문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다. 사랑하는 본향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역할, 어떤 환경에 있는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는 우리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인가,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신의를 지키는 가운데 증명해 보입시다. 주일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는 성도가 일평생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신의입니다.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은 성도가 평생 지켜야 돼요. 가장 중요한 신의라는 말. 띡하면 예배 드리지 않고 이런저런 사정 둘러대서 예배자 되지 못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가족,
친구와 친구, 신의를 지킵시다. 저는 지난 24년간 신의를 지킨 사람들도 보았고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도 봤습니다. 부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의를 지키셔서 하나님께로부터도 큰 복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도 신의를 지킨 자가 받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의를 수없이 저버렸어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우리 옆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의를 버리는 자,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예수님께 대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대한 함께 묶어주신 통역자에 대한 가족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어리석고 악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신을 지켜 브랜포드 소리처럼 사랑도 얻고 사도 요한처럼 귀한 축복도 받는 우리 모든 본향성도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